한행하는 밝은 길이 4권 3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1일 능력 있는 여자아이에 관한 꿈. 어떤 여자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눈으로 사람에게 체면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초능력자네요. 여자아이가 일행들과 어떤 무리 속에서 탈출하려고 함. 무기를 한가득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적군이 다가옴. 여자아이가 적군에게 최면을 걸어서 무기가 채소 같은 식재료로 보이게 함. 무기를 가지고 지금 탈출하는데 무기가 채소로 보이게 최면을 걸었대요.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옴. 빠져나와 보니까 아군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음. 007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차를 타니까 호랑이만한 고양이가 있고 다른 남녀 커플이 차를 다 채우는 거죠. 해달라고 하면서 차에 오르려고 함. 뭔가 지체되는 느낌이 들면서 여자아이를 찾아보니까 아이가 적군에 둘러싸여 있음. 지금 아이가 지금 차에 못 타고 있는 거죠. 아이가 최면수를 하려고 하지만 적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음. 머리에서 상처 같은 핏덩어리가 빠져나오면서 적군에 대항하려고 함. 그러나 역부족. 장면이 바뀌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미물이라는 거 이제 한낱 미물 이러죠. 아주 좀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생명체를 미물이라고 하죠. 그런 미물 같은 느낌이 듦.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게 알아짐. 아까 총에 맞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여분의 시간, 이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뭔가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좀 남는 시간을 모아서 그 시간을 되돌려서 여자아이를 살리자는 방책을 찾아냄. 이 꿈뿐만 아니라 몇 군데 두세 번 그렇게 시간을 모아서 다시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아이를 살리는데 중요한 물건을 찾으러 하수구 같은 곳을 통과해서 가야 함. 내가 그 중에 한 명, 일행이 돼서 움직임. 두어 명의 사람이 그 오물이 흐르는 하수구를 타고 흘러가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감.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하철 대합실로 이어짐. 지하철 대합실의 선이 경비원 같은 사람이 우리를 주시해서 봄. 다른 세상에서 넘어오는 자들을 감시하는 것 같음. 그 눈을 피해서 중요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감. 이 중요한 물건이 쇠사슬 같이 생긴 목걸이. 정확히는 모르겠음. 그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알아짐.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상점들이 있음. 우리의 정체가 발각되어 도망가면서 물건을 찾음. 어떤 남자가 지키고 있는 상점이 보임. 그 남자에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으니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함. 즉 교회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낯선 이가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감. 교회 입구가 숨겨져 있고 매우 좁음. 간신히 기어서 들어가는데 입구 바로 앞에 성물 같은 보석들이 놓여 있는 게 보임. 그것을 헤치고 들어가서 내가 찾는 물건을 찾음. 보석 같은 것들 있으면 마음을 빼앗길 텐데 그걸 빼앗기지 않은 거죠, 마음을. 다른 관광객 같은 커플도 들어가 보니까 성모상이 보임. 이제 이 박민수님에게 성모 신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가톨릭적인 게. 여기서는 이제 창조계시에서는 성모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서 사슬을 찾으려 둘러봄. 아까 중요한 물건이었죠. 목걸이인지 쇠사슬인지. 여자가 깊은 곳, 동굴 같은 곳을 향해 들어감. 나도 가보는데 여자가 물이 나오는 곳에서 오줌을 쌈. 일행 남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함. 여자가 자신의 최치를 남기고 싶은 성욕이 발동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알아진. 짐승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영역을 표시할 때 소변을 보는데 지금 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죠. 안 좋은 겁니다. 그 여자로 인해 물이 오염되어서 그것이 곧 무너질 것도 알아진. 오줌 쌌다고 무너질 문은 아닌데 지금 스토리 흐름상 그런 거예요. 곧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오름. 내가 무너진 돌들 사이에 쇠사슬, 찾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죠. 그것이 있다는 것이 알아짐. 찾으러 가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음. 물이 더 차오르고 동굴이 무너지기에 밖으로 빠져나옴. 들어왔던 동굴 입구 부분에 물이 다 차서 잠수를 해야 함. 내가 잠수하기 위해 물속으로 머리를 잠금.
그러면서 물에 휩쓸려 나가다 보면 동료들이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것과 그 순간 사슬이 발견될 것이 알아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꿈이. 네. 자, 근데 해석은 쉽습니다. 네. 이게 꿈의 해석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죠. 능력 있는 여자아이는 믿음을 상징하고, 처음에 이제 총 맞아 죽은 아이 있죠? 최면수 걸 수 있는 아이. 믿음이 죽었다는 것, 여자아이가 죽은 것은 세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죽은 상태, 믿음이 사라진 상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당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약해질 때 있잖아요.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그런 상태죠. 믿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용기와 담대함, 지금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나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적군이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동굴 속을 탐험하면서 물을 헤치고 들어가죠. 그러한 여정을 방해하는 환경, 배후에 마귀가 있음. 교회에 있는 사슬, 중요한 물건, 진리의 먹거리, 주님께서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진리를 교회 안에 숨겨놓으심. 교회라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성도들, 이런 신앙의 어떤 흐름, 그동안 교회사가 계속 주님의 믿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 숨겨놓은 주님의 진리가 있대요.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성모님은 진리를 수호하시는 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으셨던 것처럼, 태제 예수님을 품었죠. 그것처럼 진리 안에 숨긴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존재. 성모님만이 진리를 수호하시는 것은 아닌, 성모님만이 진리 수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키고 싶은 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교회시대 이긴자들 14만 4천 명이죠.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특별히 성모님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그 일에 본이 될 만큼 이행하셨기에 보여주는 것. 또 나에게 성모 신심 있기에 드러내 주신 것. 교회 안의 보아들은 교회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보아들. 눈에 보이는 보아들. 즉 교회 안에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유익들. 여러 가지 친교라든가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를 교회에서 찾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남녀 간에 어울리기도 하고 육적인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보아들을 그냥 지나서 스쳐 지나듯이 넘어 지나가야 함.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표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보아들에 집중하면 죽은 믿음을 살릴 수 있는 보아를 찾는데 오래 걸린 교회의 어떤 기능 중에 친교,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매이면 이제 더 중요한 거, 믿음을 되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보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은 참 진리에 대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계속된다면 그 보아를 얻게 된다는 상징. 믿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진리.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될 것이고, 이제 저희들 군사학교 1, 2, 3, 4기는 창조계시의 말씀이죠. 이러한 믿음을 위해 필요한 보아를 얻게 되려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된대요. 참 진리에 대한 소망,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다시 되찾는 것. 믿음이 사라진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묵상했더니 믿음이 사라진 상태는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욕구가 사라진 상태. 공수님 통해서 이긴 자의 경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이긴 자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약해져가지고 지금은 이긴 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보다 못한 순교자,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자 되는 게 사명이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목표를 내려버리죠. 이런 욕구가 사라진 겁니다. 이긴 자의 상태로 가기 위한 열망이 없는 것이 믿음이 사라진 상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나는 여전히 이긴 자가 되길 원하지만 다만 나의 현실을,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정했어. 순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다. 주님을 위한 존재로만 남고 싶다는 맥락의 마음을 먹는 것이 곧 이긴 자를 열망하는 상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생명의 합일, 신인 합일의 경지. 이게 이긴 자를 소망하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먹었지만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퇴색되어 잃어버린 상태가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욕구가 사라진 상태. 이것은 이긴 자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 교단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악한 것들의 눈을 속이며 자신을 보호하고 그 마귀의 세상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졌음. 용기와 담력이죠. 그 믿음이 아직 어린 여자아이로 상징되는 것은 능력을 가진 믿음이지만 그 능력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이기에 잠재되어 있지만 아직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믿음을 가져야 큰 믿음에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겨싸움을 당하면 사라질 수도 있음. 작은 믿음은 그래요. 이때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를 취해야 하는 것. 그 과정에 타협하면 안 됨. 세상과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보아에 타협하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 교회에 중요한 그 물건 사슬을 찾아 들어갔는데 입구에 보석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진리의 수호를 더럽히는 마귀의 장난. 이제 그 동굴 같은 곳에 물이 흐르는데 깨끗한 물이었는데 오줌 소변을 싸가지고 이제 그 오염시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동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수를 더럽히는 여자. 그런 더러운 마귀의 장난에도 보화,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돼. 에이, 더러워졌어.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그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 심지어 이긴 자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주님이 그만해라.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지 않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진리를 수호하는 물이 오염된 것 같이 보이는 것.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진리가 숨긴 곳이 진리가 숨어진 곳이 오염되었다고 보이는 것. 그러면 또 낙심하겠죠. 실제로 마귀가 오염시킨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음. 더러운 물에 대해 판단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있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태가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잃어버린 보화를 찾아 나아가다가 열심히 담대하게 나가다가 또 이렇게 마귀가 더럽힘으로써 오염된 것처럼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물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음. 끝까지 가는 거죠. 이러한 용기 있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음. 그 용기는 자기 포기와 같은 거. 용기는 뭔가 이렇게 용감한 싸움 이런 것도 있지만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포기하는 내 생각, 내 감정을 포기해야만 그 용기를 계속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얻고자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진리의 빛을 보게 하면 진리가 얻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자기 부인이죠. 육신의 자아들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자아들로 채워져야죠. 결국 그 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 포기이며 자기의 사상을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진리의 빛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 나의 옳음과 나의 만족,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히 뿌리치고 마치 진충이 아담 노인의 유혹을 피해서 한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런 세상의 정욕, 육실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새 딸을 주겠다는 유혹까지 뿌리치는 그런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모든 자들이 꿈에서 여자아이가 가진 능력을 가지기 원하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네 번째, 눈을 먹는 악한 대장 꿈. 사람의 눈알을 먹는 악한 대장, 마귀겠죠? 앞선 꿈에서 나쁜 무리의 대장 같은 남자가 부임. 꿈하고 연결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자 곁에 3명의 다른 남자들이 결박되어서 누워있음, 포로 같은 나쁜 무리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의 눈이 모두 빠져있고 그 눈들이 접시 같은 곳에 담겨서
포로들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음. 포로로 잡힌 남자들 중 한 사람 손에 권총이 쥐어져 있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권총으로 서로 죽이면서 자살하라고 그들을 붙잡은 나쁜 대장이 놔둔 것 같음. 나쁜 대장이 그들의 눈을 먹어버림. 예, 무슨 식인종처럼 보이죠. 그때 권총을 가진 남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알이 지금 빠져 있어요. 권총을 발사해서 나쁜 대장을 강박적으로 쏜 거죠. 나쁜 대장이 총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매우 많이 난 상태. 그 남자가 누워있는 포로들을 구타하려고 할 때 포로 중 한 명이 나쁜 대장의 몸을 물어버림. 보지 못하는 상황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쁜 대장에게 대항하는 남자들이 처절하고 안타까움. 네. 해석. 마귀가 믿음의 눈을 빼앗은 것. 믿음의 눈은 그것을 양식 삼아 먹은 것. 마귀에게 믿음의 눈을 빼앗는 게 즐거움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처럼 남자들이 묶여있는 것. 믿음의 눈이 없으면 공격을 잘 할 수 없음. 즉 마귀와 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권총이 주어져도 공격을 할 수 없는 것. 마귀는 권총을 손에 쥔 상태로 놔둠. 믿음 없는 눈으로 서로 죽이도록 놔두는 것. 그러니까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쏴 죽이도록 그렇게 모략을 또 꾸미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도 지금 믿음의 눈을 빼앗겼으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마귀를 공격해서 상해를 줄 수 있음. 이것은 적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이제 여기서 적은 믿음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도 되지 못한 믿음인데 이런 작은 믿음으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들은 적은 믿음으로 치열한 투쟁을 하는 자들. 그들의 투쟁은 처절한 거. 그렇죠. 눈이 없는 상태에서 막 나쁜 대장을 향해서 총을 막 쏴대고 또 막 나쁜 대장이 공격할 때 물어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있음. 네.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더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주님이 상을 주시지 않을 수 없죠. 이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마귀를 공격하는데 만약 눈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라는 거. 그래서 큰 믿음, 적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처절한 싸움을 통해 상급을 받는다면 작은 믿음, 그보다 더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상급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거기다 나아가 큰 믿음, 이긴 자들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자들, 믿음의 눈이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서 믿음의 눈을 빼앗으려고 방해하는 것.